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신앙개혁입니다. 예수님의 신앙개혁. 본문에는 무슨 개혁이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이 5장 후반부에 가면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그 율법을 잘못 깨달음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 행동하고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조목조목 일깨워 주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신앙개혁이라고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고 어떤 집단이 전체적으로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나 개혁이나 같은 개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앙개혁. 이번 주 토요일이 10월 31일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1517년에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파는 그런 악행을 할 때에 그 마틴 루터가 그 비덴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대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 붙이고 이게 잘못됐다, 개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운동을 시작한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우리 기독교를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 회개할 때의 개자고 신은 새로워진다라는 신자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개혁함으로 새로워진 기독교. 그래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개혁일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적으로 무슨 별다른 말씀을 전한 적도 없었고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우리의 기독교를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이야말로 개혁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오늘 예수님의 신앙개혁이라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보훈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한 절 한 절,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보지 말고 큰 틀에서 큰 흐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5장 앞부분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자, 이 팔복, 천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으로 팔복의 말씀이 마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에서부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또한 그의 것이다. 자, 이렇게 팔복도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마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 운동을 시작하셨고,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신약시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신약시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지만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신약교회 천국이 완성되고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국 운동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시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동시에 세상은 부패하게 되고 변질되기도 하고 그 속에 자칫 성도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빛과 소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만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아주 요긴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이 성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고 그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용지물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이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바꾸어 나가는 이런 역할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상에 세속화된다고 하면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도 있고 또 등불은 등불인데 그 말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언뜻 설명드린 것처럼 이 본문 그 이후에 이 17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그거 뭐 일일이 다 이 시간 설명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어보세요. 21절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자, 이 옛날 너희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가르치고 또 전수되고 해서 이 율법을 배웠지만 그 가르친 바 된 그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대하여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한 율법을 잘못 깨달은 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신앙개혁이 필요한 것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졌는데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흘러가면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령으로 이 율법을 생활화해야 되는데 외적 형식만 가르치고 엄격한 법칙으로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형식주의,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율법의 본뜻과 신령한 도리로서 가르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보면 예수님의 그 신앙개혁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뒤에 가면 간음에 대해서 또 맹세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원수 갚는 면에 대해서 초목초목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움으로 말미암아 유대 사회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추적하시면서 율법의 본뜻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의 신앙개혁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오랫동안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배운 그 당시에 그릇된 신앙을 개혁시키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5장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어떤 사상을 잘못 배움으로 인하여 전체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집단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게르만 민족은 위대하다. 그 대중들을 선동을 했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집단적으로 자기들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그 사상에 빠지니까 다른 민족을 우습게 알고 사람들을 죽여놓고서도 뻔뻔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거의 전 유대인 집단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들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도 신앙개혁을 도모했고 요시야도 신앙개혁을 도모했고 얼마 전 공과 공부 때 배운 그 에스라 선지자도 역시 대대적으로 신앙개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면 신앙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개혁을 하면 개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사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대대적인 신앙개혁을 시작하셨고 그 신앙개혁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신앙개혁을 하셨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율법을 다 지켜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성취하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졌고 많은 선지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선지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39번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선지자, 자기들이 오래전부터 배워오고 가르침받은 그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를 최선을 다해서 지켰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들의 현실 속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슬러야 되겠다, 지키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징계를 받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 유대인들은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처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한 번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니까 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앞에 죄 그대로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처절하게 율법대로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확수고대했습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역사이지요. 이런 면으로 볼 때에 구약 율법의 기능이 무엇일까? 구약 율법의 기능은 두 가지로 말하면 첫 번째는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모세 때부터 아니면 그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계명 여러 가지 말씀들을 받았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처절하게 노력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그리스도가 오시면 좋겠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시면 좋겠다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인데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1획, 그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글자를 쭉 보면 자음이 위에 있고 그 밑에 모음을 붙입니다. 모음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점을 찍는데 점이 하나 있기도 하고 2개 있기도 하고 3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 이용규 목사님은 히브리 말이 그 점 찍은 거 보면 꼭 파리똥 싸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히브리 말이 그렇습니다. 그 1.1획이라는 말씀은 그 자음과 모음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그것은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점 하나 있든지 없든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그 점 하나를 허투루 해석한다든지 잘못 번역을 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은 1.1획도 허투루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의 오류도 없이 기록된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곧 구약 성경 전체를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셨고, 또 예수님은 이 성경을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성경에 대한 인식 2가지. 성경은 무슨 말씀이시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가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 성경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성경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성경 혹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아까 여러분 17절 18절 읽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17절 18절.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 율법은 하나같이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것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1.1획도 폐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율법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죠. 자, 아무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법을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율법 아래 종살이 하도록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본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을 누가 지키셨다? 예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다 지키시고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사명, 율법이 지칭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류가 없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 사회가 오랫동안 이 율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행했던 것들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못 지킨 율법들을 다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행하신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개혁은요, 이 성경을 혹은 올바른 사상을
똑바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 이게 올바른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율법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을 친히 삶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혹은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 신앙개혁을 완성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신앙개혁을 하시고 율법을 다 완전케 하신 그 이후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처럼 예수님처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치시고 그대로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그 계명대로 행하며 가르치고 가르치며 행하라고 이 본문에서 또한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신앙개혁 안에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말고, 비록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나태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말고 늘 개혁하라고, 늘 새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다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멍에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과 18절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시다가 19절에 넘어가면 계명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그 앞부분에서는 계속 율법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앞으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여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는 율법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19절에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계명 비슷하긴 하지만 그 의미에 좀 차이가 있죠. 율법 중에서 외적인 형태를 다 제거하고 그 속에 있는 본질,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은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명은 곧 율법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율법이 이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고 어떤 의문, 제도, 그것들은 다 주님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그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그 본질을 오늘 문맥상에서 볼 때에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신앙개혁을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에 1.1획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지켰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율법에서부터 해방되어 자유가 되었다. 그러나 율법의 본질인 계명을 지키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버리지 말고 잘 가르치고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앞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영원한 천국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여러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버리고 믿고 지극히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작은 계명 하나까지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명령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보면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믿는 성도라고 해서 모두가 다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습니다.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고 지극히 큰 자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앞으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보면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행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고 작음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본문 20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다고 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게 무슨 의지요? 여러분 뭐 많이 배워서 잘 아시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의, 이것은 자기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기가 율법 몇 가지 지킨 거, 자기들이 잘 지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죠. 그걸 자기 의로 여기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거, 그걸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껍데기 몇 가지 지키는 거, 뭐 11조 생활 잘하고 금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잘한 거,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주님에 대해서 뭐 여쭙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이게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입니다. 자, 이 자기의라는 거,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하는 거, 요거 개혁의 대상입니다. 자기의 자랑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꼭 몇몇 가지 물론 자랑만 하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거 자랑하면은요, 그거 자기의 자랑하는 것이고 그 모습은 곧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 자기의 내려놓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게 되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죄송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리새인 같고 서기관 같이 될 수 있음을 가정적으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잘 압니다.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 아는데 정작 예수님은 믿지 않았던 경우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 속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찔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기는 되었는데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무시하고 내가 뭐 잘하는 것도 많은데 뭐 꼭 잘못하는 것만 갖고 나를 꼬집어서 말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기 양심에 찔린다든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그 어떤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도 그냥 둔감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상태, 이 계명에 지극히 작은 것을 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또 행하지는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 이게 또 개혁의 대상입니다.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지요. 행하지는 않으면서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날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내게 대해서 무슨 영적인 교훈을 주실까? 이 말씀 앞에 내가 뭘 회개할까? 이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목사가 된 그 이 시점부터 제 마음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지식적으로 잘 가르치고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까?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그렇더라고요. 목사와 전도사 혹은 성도들 누가 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목사나 전도사는요, 하는 일 자체가 주일날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리고 예배를 돕는 그런 데 있으니까 이거 뭐 주의를 잘 못 지키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주일 한번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워하는 거
그건 모르고 그냥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입니다. 주일 똑바로 지키라고, 주일 똑바로 지키라고.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정작 그 사람의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거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 그게 바로 가르치기만 잘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없는가 살펴보고 그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여기 본문 이후부터 21절 이후부터 쭉 보면 그 잘못 배운 것들을 주님께서 조목조목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신앙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저들에게 일깨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개혁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고도 세상에 오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신앙개혁을 완수하신 예수님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개혁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개혁이라는 단어 참 불편합니다. 저도 목사님들과 여러 가지 대화할 때에 개혁이라는 말을 종종 하긴 하지만 그 말,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더 듣기 거북하게 여기는 단어가 개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당신은 개혁의 대상이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말 들은 사람은 아마 노발대발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우리 인간은 감히 누가 누구를 개혁하고 우리 인간이 감히 상대방에게 대해서 너 회개해야 돼, 너 개혁해야 돼, 이런 말을 누가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오늘 이 본문,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치지 않으면 얼마나 심각한 지경이 될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것을 회개할 줄도 모르면서 그냥 잘 믿는 줄 나간다고 하면 그게 유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이 곧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놓고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세 가지 면에서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고 있지 않은가? 분명 우리는 계명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는 거, 구약 시대의 율법, 그걸 지금도 지키면서 나는 의롭다, 나는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 자랑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계명 가운데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않았는가?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계명도 있고 또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런 계명도 있고 그 외에 또 무수히 많은 계명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계명들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잘 지키는 거,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계명 가운데에서 늘 지키지 못하는 계명이 무엇일까? 그걸 찾아서 그걸 붙잡고 애통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행하면서 가르치는가? 남을 가르치기만 잘하면서 정작 나는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 신앙은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고 남 가르치기만 잘하는 거, 그 죽은 믿음입니다. 더 험악하게 말한다고 하면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신앙생활하는 거, 코로나19에도 우리 명림교 성도님들이 이렇게나 많이 오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오래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가지고 지금 그 신앙의 실력이 이 어려운 때에도 믿음 지키는 실력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잘 찾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온 교회가 개혁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10년 뒤, 20년 뒤 어떻게 될까? 생각만 해도요, 소름이 돋고요, 몸이 오싹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변한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세상이 요동을 쳐도 우리의 심령은 평안해질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금의 죄를 낱낱이 찾아서 회개하고 우리 고칠 것을 고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이 지상교회는 어쩌면 존폐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그렇고요. 또 우리도 그 이론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려운 유대 사회 가운데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계명을 다 완성하시고 신앙개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도 진심으로 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셔서 지금 우리가 노력한 그것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폐부를 찔렀는데 찔린 바 되인 말씀 앞에서 저희들이 찔려지고 쪼개지게 해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우리 모두가 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지언정 스스로 율법 몇 가지 지킨 것 가지고 자기 의로 삼는다든지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지키는 것만 가지고 자랑한다든지 남을 가르치기는 잘하면서 행하지는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줄 아시고 그 무호하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이 시대에 잘못된 쪽으로 세상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올바른 방향으로 성경대로 걸어가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